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8절에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종종 누군가를 보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늘 감사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의지적 결과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 보고 믿음이 깊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두고 저건 진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런 모습들은 믿음의 표현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그 믿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참 좋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말 우리의 의지로 시작된 것인가? 내가 결심을 해서 얻은 것인가? 내가 잘나서 쌓아 올린 열정의 결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쌓아 올린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리켜서요.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우리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제가 좀 농땡입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이 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자훈련 좀 하고 훈련을 좀 받고 하다 보면, 내가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내가 기도를 좀 하다 보면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예 목사님, 제가 제 평생에 지금만큼 믿음이 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믿음은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짠듯한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너 내일 나오지 마라 이래 짠듯한 그 제일 뒤에 있는 그 두 분만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요 시은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우리
우리 집사람이요 요즘에요 알람이 안 울린답니다. 안 울릴 리가 절대 없는데, 근데 오늘 어떤 집사님도 알람 뭐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알람이 요즘 알람이 안 울린대요. 알람이 안 울릴 리가 없는데 나한테는 다 울리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 울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시은이가 그렇게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오늘 오신 분들 은혜 참 많이 받으셨겠네 이 이야기로. 야, 아멘 이야기 아멘. 그러면 시은아 오늘 못 간 분들은 은혜 못 받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 주셨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항복하듯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응?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항복하는 거다. 항복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 여기까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요 천천히 살펴보면요 그는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던 이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고 수없이 실수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고 신뢰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된 신뢰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방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꼿꼿이 말씀 위에 딱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뭐부터?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길을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담대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때 본받아야 할 모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창세기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우리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소수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천리역정을 보면 잘 알아요. 천리역정에 보면요, 우리가 그 크리스천이요, 어떻게 길을 떠나게 되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천성을 향해서 자기의 제2의 짐 때문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크리스천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아리까리 하면 1년이 지났으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 있어. 이래. 보세요. 부르셨기 때문에 떠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길을 갔을 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창세기 15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인을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겨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해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 돌아와서 룻과 헤어지는 사건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룻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져요. 그래서 이 롯 가족이 어떻게 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키운 그 사람들 데리고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롯을 찾아서 옵니다. 이것이 15장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에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냥 충실하게 살아갔던 삶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삶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왼쪽으로 가. 롯, 너는 어느 쪽으로 갈래? 하니까 좋은 땅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 땅 하겠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나가 어떻게 해요? 나의 양심으로 또한 그것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15장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믿음 있어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2장부터 15장 전까지 읽어보세요. 너 믿음이 있어? 너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들어가 보세요. 자, 15장 펴보세요. 15장.
자, 15장 1절이에요. 1절. 15장 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멘. 여러분, 이후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후에. 그러면 이후라면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맞죠? 이후에라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슨 일이에요? 위에로 올라가 보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찾아오니까 거기에서 전쟁에 쓰이는 전리품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하는 내용에서요. 보세요. 자, 19절이에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19절 1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0절이에요. 20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아멘. 여기서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금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는 것이 어떻게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요,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갔는데 우연히 가서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겨서 전리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살렘 왕이, 지금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야, 너의 전쟁 천재지제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절이에요. 22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이 말이 누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멜기세덱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천재 주제시오 내가 어디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요? 제사장에게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입으로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이후에 15장 고백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자, 6절 말씀 있습니다. 1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뭐래요?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15장 전에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5장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용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를 떠난 것 자체를 가리켜서 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고적인 묘사예요. 이것은 후에 적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갔다라고 재조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함심 속에서 형성된 결과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는 그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미 다 알지만 너를 통해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단이자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누구의 결단이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그릇이 될 만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자를 불러서 그 안에 준비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유 없는 신뢰를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혜원아,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혜원아,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혜원이가 뭐 완전한, 정말 완전한 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혜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으로 너를 믿어줄 거야. 너의 존재 자체를 그냥 믿어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어줄게. 내가 너희를 믿어줄게. 너는 따라오기만 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의심이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심이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그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내가 행위가 좀 좋고 내가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 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도 한 번씩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믿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그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친히 간섭하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력제에 보면 그 크리스천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는데도 여러분 옆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옆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옆으로 가면 내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 믿음 없어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끌어당길게, 온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시은이 동영상을 봤어요. 시은이하고 보는 그 자동차가 여기 빠져가지고 막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로봇가 딱 나타나더니 쫙 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빠져있던 이 차가 금방 탁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옆으로 갈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너를 당기고 있음을 믿어. 그것을 믿어. 네가 지금 네 행위를 믿지 말고 그거 믿어. 믿음이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멋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맨날 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나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면 어쩌까 하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우리 누구 같은 거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얘라 고마 치아뿌리라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를 믿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신대.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딱 서세요.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인격적 신뢰이다. 자, 9절에서 10절을 읽을게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요 임시적인 거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영구한 집을 짓지 않고 청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는 단순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그 세계를 기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는 현실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란 말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거예요. 신뢰. 아직 우리가 미래를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미래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눈앞에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신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과 조건이 아닌 말씀을 주신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아브라함 아직 준비도 되지 않는 자, 부족한 자, 실수투성이인 자였어요. 이것이 성경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깊은 본질입니다. 믿음은요 계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난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 말은 나는 너를 신뢰하겠다, 나의 전 존재로 너를 존중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아빠는 너 믿어, 엄마는 너 신뢰해, 이 말은 그 자녀가 이미 모든 걸 이룬 게 아니라 믿음의 전제로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라는 선언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신뢰 표현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깊은 인격적 교제의 열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만 자주 미루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싶지만 늘 부족함에 밀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열정이 식고 실패와 연약함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부르셨어요. 존재 그 자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말 엄청 싫어합니다. 종 이런 말 싫어합니다. 정직이 이런 말 싫어합니다. 왜? 내가 왜 종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종이란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직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요 먼저 종 되셨어요.
주님이 먼저 청직이 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뭐다? 믿음이다. 현실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신뢰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면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을까요? 11장 11절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쁘신 분, 즉 신실하신 분임을 여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아는 것처럼 사라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8장 12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창세기 18장 12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결과적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설이자 은혜의 본질이에요. 사라는 웃었어요. 그런데 믿음장인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사라가 믿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사라를 먼저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생리적인 기능도 멈췄고 남편 아브라함도 노쇠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 하나만 바라보고 믿게 된 것이죠. 믿음은요, 이렇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믿음을 책임이나 행위의 조건이 아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 손을 내미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가능해진 관계적인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은요,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관계로 초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종종 내 믿음이 약하다라는 자책을 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마음이 식어버린 나를 보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요,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그 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의심했지만 주님은 저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향해 믿음으로 손 내미신 그 사랑에 오늘도 응답합니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붙드신 손을 알아보고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딱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놓으시면 내가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계속해서 소멸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계속해서 여러분 떨어집니까? 믿음을요 잘못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그래요.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요 한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꿈도 못 꾸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박 집사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지만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예수 믿고 수지 맞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수지 맞았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던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가 믿어지냐 이거예요. 내 노력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신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그런 모든 것으로 통해서 아들아, 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믿음 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믿는 존재가 되라.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끊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저 싫습니다. 이 환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제가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기 전에 욥기를 한번 살펴볼까 하다가 욥의 고난이 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자 싶어가지고 욥기를 내려놨습니다. 근데 언젠간 할 거예요. 근데요 욥기서를 보면요 그래요. 욥기서를 보면요 욥을 왜 그렇게,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욥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욥은요 당대에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인데 왜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인데 왜 고난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응? 그는요 보세요. 잔치를 벌린 후에요 그 동네에서 막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벌인 후에 뭐 한 줄 아세요? 제사드립니다. 그 잔치 벌였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을까 봐 뭐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뭐 했던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요 어떻게 해요? 당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이요 욥을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욥을 진짜로 믿으시거든요.
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요 계속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제 지었지? 저제 지었지? 아니,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 안 지었어. 근데 왜 너 이 고난을 받아? 네 분명히 이 고난은 네가 죄를 지어서 받는 거야. 아니,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준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를 깨달아요? 응?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사단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대화가 욥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욥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기처럼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믿으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약할 때도 너를 붙든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너를 믿는다.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